같이 양이 음들을 다 통괄하면서 두루두루 만물에가 그저 두루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요, 야, 유, 여지, 개, 겸어, 인자는 이것이 다 사람을 다 아우른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인위 만물지 영이 다 양의 예니라.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신령성이 되고, 그 다음에 능이 양이와 더불어서, 양이 그러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이 되는 거죠. 음과 양과 더불어서 셋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여천지 합기덕하는 대인만이 어떻게 돼요? 천지와 더불어서 셋이 된다. 또는 천지와 더불어서 참여한다. 이 표현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바로 사람에 해당되는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고 하는 하늘의 음가하고, 그 다음에 으라고 하는 땅의 음가와 더불어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과 천지인 삼재이치에 다시 또 대인이 그 속에 합하여서 그 만물을 그저 참여해서 생하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취상어 천지인이 삼재지 도비의니라. 그래서 그 천지인에서 그죠? 상을 취하였고, 그죠? 상을 취하여서 천지인에서 상을 취하였고, 해석도 바꾸세요. 본떠서 하지 마세요. 천지인에서 상을 취하여 삼재의 도가 갖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주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역에 보면은 이 주역 말고 요 뒤에 바로 있는 것도 저기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 음부경에 천부경에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해놓고 일적 십거 무기화삼 해놓고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천일 처음부터 천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는 거죠. 주역의 괴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하늘이 먼저 땅이 그 다음 사람이 나중 하는데 순서는 왜 천, 지, 인 이런이 되는 거죠. 삼재 가운데 하늘이 그 중에 첫 번째가 되고 땅이 두 번째가 되고 사람이 세 번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적 십거 이렇게 되는 거죠. 무게화삼이라 무너짐 없는 바로 천지인 삼재이치다 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천, 이, 삼, 그 다음에 지, 이, 삼, 그 다음에 인, 이, 삼 이렇게 있죠. 하늘은 둘로 해서 셋이 되고, 이렇게 말은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늘은 둘로 하여서 삼재 중에 하나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하늘이다 그럼 뭐가 있고 음량이 있고, 그죠? 음량으로서 삼재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강류로, 그죠? 강류가 있고 그것이 삼재 가운데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역의 소성격 개념으로 표현했고, 이건 그 다음에 주역의 대성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자 음량에도, 땅은 밑에 땅은 강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은 둘로 하여서 바로 삼재를 이룬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대삼합육 그랬죠. 세 개가 그죠? 합하여서 6을 이루고라고 하는 것은 대삼이다 그러면 3. 다시 말해서 소성괴가 그죠? 크게 그죠? 크게 합하여서 뭐가 된다? 대성괴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대성괴는 만약 획이 몇 개고 6개죠. 소성괴는 획이 3개가 되고 이런 의미도 되고, 또 이게 그야말로 순으름을 시작하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건 1, 2, 3이죠. 1, 2, 3이 천지인 삼재가 다 합치면 숫자 다 합치면 얼마가 돼요? 6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것은 바로 무타야라. 주역에 나오는 공정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육자라고 표현해놓고 육자는 뭐냐? 육자는 무타야라 다른 것이 아니니라 삼재지 도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재의 도인이라. 삼재의 도가 뭐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이죠. 천도, 지도, 인도를 표현하는 건데 이 주역에서는 삼재인이 그 앞에서 삼재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삼재지 도야라고 해놓고 뭐냐면 천도가 있고 유천도원이요, 그 다음에 유인도원이요, 두 번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지도원이라. 왜냐하면은 주역이 대성결하면 하늘이 되고 가운데가 사람이 되고 밑에가 땅이 되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6가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삼재의 도원이라고 했고, 그것이 음양과 강의와 인이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바로 세종임금이 여기서 표현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 으, 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복모음이 되는 그 다음에 이 복모음 이건 중모음이라 그러죠. 중모음이 되는 유, 야, 요, 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 뭐다? 천진 삼재 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라 그랬죠. 갖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나 연이나 삼재의 만물지 선이 천우의 삼재지 신이 그러나 삼재가 만물의 으뜸이 되면서 그죠? 만물의 가장 그 먼저가 만물의 맨 앞이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삼재 가운데에서 또 하늘이 그죠? 하늘이 또한 삼재의 시작이 되니 그래도 천지인 삼재가 똑같다 그러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는 음양의 기운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재의 시작이 되니 그 다음에 아, 으, 이라고 하는 세 자가 그래서 8소리에 나머지 소리에 머리가 되는 것과 같고 그죠? 유라고 하는 것이 같은 유자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라고 하는 것이 아, 으, 이 가운데에서도 아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 세 글자리에 머리가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가시라고 하는 건 가장 머리가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까 한 말들을 또 다시 이제 하도수의 이치에 하도의 생성의 이치에 의거해서 설명. 하도의 생성과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자, 오라고 하는 것은 초생어 천인이. 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이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는 것이니 천일 순서가죠. 천일 그 다음에 생수지 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수 1이죠. 하늘수 1이면서 여기가 수해되는 거죠. 수가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저 파란 수를 생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수 수가 그저 나오는 그죠?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죠. 시작이 아니라 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1, 2, 3 이거를 사상 그냥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건 내 자리다 라고 사상 위라고 표현했었죠. 사상 위가 되고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숫자는 성수가 되는데 이거는 사상 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가 하늘이 천일이 그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수 그죠? 하늘의 일이고 그 다음에 물이 처음 나오는 뭐다? 위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 모르면 천일생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천일 생수지 위하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는 다음이니 이건 목이죠. 그죠? 아는 우리가 목음 가운데서 생음이 되는 거 아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맞죠? 천삼이죠. 천삼이 되고 생, 목지, 위가 되는 거죠. 생수가 되니까 됐죠? 보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우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는 어디서 나온다? 초생어 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음수가 되니까 이니까 그죠? 초생어 지요. 그 다음에 안 봐도 되겠죠? 지이 생화지 위하라 됐죠? 이치 알면 이제 그 다음에 안 외워도 외워지죠. 이게 안 외워도 외워진다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치 알면 그 다음 이것도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는 초 생어 어디서? 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 사, 생, 금지, 위하라. 그죠? 세종이고 이렇게 그죠? 남 참 쉽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 철학의 발견이자 아마 음양오행을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물론 앞서서 다 음악 같은 게 다 책력이 일단 다 정리가 되니까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은 저 위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다 생수니까 뭐라고 성수니까 재생 일단은 나온다라고 해서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재생어 천 요는 하늘에서 거듭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숫자로는 1007이죠. 1007이면서 성이죠. 이루어진 거니까 성화지 이번에는 수가 되죠. 위가 아니라. 그죠? 수화해라. 그 다음에 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디 이제 이번에는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늘수부터 해서 나가는 그 다음에 해보세요. 야는 제 생어 천이니 그 다음에 천구 그 다음에 성금지 수야라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나요? 유는 그죠? 제 생어 진이 그죠? 음이니까 진이 그 다음에 지육 성수지 수야라 되죠? 그 다음에 여는 제 생 어디에서 지가 되겠죠? 재생어 지 아니에요? 땅이죠? 음이니까 재생어 지니 그 다음에 뭐예요? 지팔 성목지 수야라 됐죠? 다 천재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니 제천지 그 수야라 아까 그 수죠 수가 그 팔 그래서 지팔이니 성목지 수야라 이렇게 됐죠. 거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도수의 생성과 그 다음에 오행의 그저 생성의 원리로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자 앞에서 세종임금이 이렇게 해서 반포를 하니까 뭐 개떡 같은 소리냐 하고서는 뭐 최만리 등등등등 참 쉬운 거는 같은데 뭐처럼 개떡 같은 게 다 있나 이렇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은 누구를 설득해야 되냐면은 조선사회 최고의 지성인 그룹들 안다고 하는 자들 그죠? 너네들 알면 뭐하냐 써먹을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른바에서 정인지 등등이 해서 바로 음양오행이치에서 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유학사회는 성리학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아는 이른바 저 소광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음양오행의 이치에 근거해가지고선 쫙 설명해주면 꼼짝 못하겠죠.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야 그걸 가지고선 소리를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입 꽉 다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치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얘는 이치만 알고 뭐 그 기억자 보니까 뭐 혓바닥 몇 번 하다 보니까 소리는 저절로 나오니까 글자도 그냥 소리 나오는 대로 그대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또 날로 쓰매 그죠? 아니, 날로 쓰매 편히 할 따름이라 맞나요? 수빈여경 편하게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내용이죠. 수화, 미리어, 기하고 그죠? 물과 불은 우리가 이치상 그죠? 물과 불은 기운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음양교합지 초라 그죠? 음양이 처음으로 그죠? 교합하는 그죠? 교합하는 처음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고 하늘과 땅이 처음 만나는 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 자리가 처음 만나는 때니까 바로 음양교합지 초라 그러므로 합이다 라고 하는 건 다들 합자가 되는 거죠. 사기여 합한다 라는 뜻하고도 같습니다. 서로 합이어서 딱 맞느니라. 목금 그죠? 여기 목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아와 야와 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지 정질이라 음과 양이 그죠? 바탕 질이 정해져 있느니라 딱 해서 모양이 생기니까 그러므로 지림으로 열린다 그래서 입이 하고 이렇게 열리는 모습이 되고 여기다 요나 유라고 하는 것은 입이 쪼그리는 모습이죠. 오므리는 모습 이거는 다 질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야, 여 하고 이렇게 다 열리는 길게 벌어지는 모습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가장 기본인 삼재가 되는 거죠. 아라고 하는 것은 천오 바로 여기죠. 아라고 하는 것은 천오의 생토지 위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은 지10이요 지10이니 성토지 수해라 우리가 가운데 5하고 10이라 그랬죠. 5하고 10이 만나서 뭐를 이루고 토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수인 천오가 생토 그죠? 생토하는 위가 되고 그 다음에 으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서 나오는 거지 지10 그죠?
G10이니 바로 G10이니 공자가 말씀하신 개사전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토지 수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라고 하는 것은 동무의 수자니 그죠? 홀로 그죠? 위도 없고 수도 정해진 위도 없고 수도 없는 것이니 이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니까 개인즉 뭉지 진이요 이오지 정이며 묘합이 응이니 고미가이 정위 성수 논예라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대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국의 진이요. 그죠? 무국의 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 무국의 참이 되는 것이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는 그 이치에 다함이 없는 참이 되고 이와 오의 정인이 이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오라고 하는 거 생수, 성수, 그죠? 뭐죠? 하늘수 한 번, 땅수 한 번, 땅수 한 번, 하늘수 한 번,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래서 천수하고 지수 음양과 음과 양이 한 번씩 만나가면서 뭐를 생성한다? 수화, 목, 금, 토라고 하는 바로 오행을 생성하는 이치를 뭐라고도 표현한다? 이오의 학이라, 이오지 정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오지 정. 그래서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 참이며 바로 이오의 정이요. 묘합이 응이니 묘하게 합하여서 엉겨진 것이니 고미 가의 정의성수 진실로 가의 이건 정한 위치도 그 다음에 이루어진 수를 정한 위치나 정위나 그 다음에 성수로서 논할 수가 없느니라 논하지 못하느니라 그죠? 어디 우리가 그 토에 대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중앙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술충미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천간상으로는 무기가 되는 거죠. 토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위가 없다 해서 무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른 정자도 있지만 이게 있죠. 무정이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사이사이마다 한 번씩 다 붙는 거죠. 여기서 자축, 그 다음에 인묘진, 그 다음에 오미, 그 다음에 신묘술, 진술, 충미에서 이렇게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위가 없더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붙어가지고 다 조화작용을 하는 것이더라. 이런 의미로. 이거는 굳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다 표현했지만 토는 가서 어디든지 가서 붙지 않는 것이 없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 즉 중성지 중이니 그죠? 이것은 또한 중성 가운데 중이니 그죠? 가운데 소리 가운데 그러니까 이 가운데 중성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라고 하는 이 소리더라. 역 자유 음양 오행 방이지 수여라. 그런데 또는 또 스스로가 음양과 오행의 방위의 수가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다 이제 합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초성대 중성이 얹으면 그 다음에 초성과 그 다음에 초성이 중성을 대하여서 그러니까 초성과 중성이 만나는 것으로서 말한다면은 자 음양은 천도이고 강유는 지도이라 아까 공부한 내용이죠.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땅에는 강과 유가 있으니 그래서 강유는 지도이라 중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은 깊고 한 번은 얕고 한 번은 열리고 한 번은 그 다음에 닫히고 한 번은 열리고 심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 같은 경우는 아주 깊은 소리가 되는 거죠. 깊은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일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고 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합이라라고 하는 것은 오하고 오몰이 드는 것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것 벌리는 것 시즉 음양분이 오행직이 구원인이 천지용례라 이것은 바로 음양이 나누어지면서 오행의 음양이 나누어지면서 아울러 그 속에 오행의 기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라. 갖추어져 있으니 바로 천지용례라. 하늘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쓰임이라 라고 표현했고 초성이라고 하는 자음은 혹허, 혹실, 혹양, 혹체, 혹중, 혹경 그죠? 혹 다 비어있기도 하고 뭐예요? 비어있는 거 하는 이음 그죠? 하는 소리 그 다음에 실하다 기억 하는 거 있죠? 치옥 같은 그 다음에 양이라 그러면은 날아가는 저 서른 같은 경우 채 같은 경우는 막힌 거 뭐죠? 그 타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중, 무거운 소리, 그 다음에 경음, 순경음 뭐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은 시즉 강류, 저희, 오행지, 질, 성언이니 강류가 나타나서 오행의 질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그래서 땅의 공이라. 땅에서 낳는 것이고 중성은 이 천심 합벽 창지어 전하고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낮고 그 다음에 닫히고 열림으로써 먼저 부르고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하는 홀로서 소리가 잘 나는 거니까 먼저 나오고 초성이 오음 청탁 화지어 후하고 초성이 그 다음에 오음의 청탁으로서 뒤에서 합하면은 합하고 위위 초역 위종이라 그렇게 되면은 초성도 또한 종성이 되느니라. 그죠? 초성은 오음의 청탁이 있고 그죠? 그래서 또 뒤에서니까 초성 이를테면 가하고니까 뒤에서 또 이렇게 해서 어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또 화합하니 이것이 바로 초성이 또한 종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래 초성도 되고 종성도 되느니라. 역가견 만물지 초생어 지하고 또한 만물이 처음으로 땅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부귀어지해라.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데서도 가히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씨앗으로 해서 또 나오니까 그래서 초성에서도 다시 또 끝에서 돌아가는 거는 밑으로 저기 잠잠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성 종성의 이치를 바로 이제 만물이 그저 생장수 장에서 갈무리 하는 이치까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초 중 종 합성지 자언지 컨대 이렇게 되겠죠.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합성지자 그죠. 이것을 다 합성한 글자로서 말하건대 또한 여기에도 동정 혹은 음량 교변지 의연이라 바로 동정이 자 음량의 그저 움직임과 그 고요함이 동정이 서로 간에 음량 호우니까 서로 간에 음량이 교변하는 뜻에 그죠 교변하는 데에서 바로 뭐냐면은 교변하는 그 뜻에 근 뿌리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초성 중성 종성의 글자들이 합하는 것도 서로 움직이고 고요한 가운데 그 속에 음량이 서로 사귀면서 변하고 하는 그런 이치 속에서 근거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동은 무엇이고 하늘이고 동자는 천가요 정자는 지하니 그죠? 고요한 것은 땅이니 겸무동정자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은 누구라? 사람이라. 대오행제 천즉 신지 운야요. 그런데 대개가 오행의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은 이것은 바로 신의 움직임이고 그죠? 신의 운행이고 땅에 있으면 뭐가 되고 질에 이루어짐이라.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신비롭게 운행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겨나는 거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신비로운 이 움직임 속에서 움직임이 땅에 나타나면은 땅에서 생장수장하는 물건들의 생장수장하는 거니까 바로 질에 이루어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있으면 뭐가 나오고 인예의지 신이 그죠? 인예 신의지 이러면 뭐예요? 목화 토 금수로 얘기했죠. 생생하는 이치로 표현했습니다. 인예 신의지는 바로 뭐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신비로운 운행이고 신의 운행이고 그죠? 운용이고 그 다음에 간신 비패 신은 질의 성이라. 이거 됐죠? 한글만 공부하면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치상 표현하자면은 사람의 덕으로 표현하자면 공자가 그죠? 하늘의 덕인 바로 주역의 원형이정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중앙도의 신,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건 사람의 정신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은 신의 운용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사람 자체가 뭐다? 신이다라는 거. 신적인 운용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인여의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되고 그럼 구체적인 땅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장육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장부만 표현하는 거죠. 간, 심, 그 다음에 비, 다 공부했죠 이거? 그 다음에 폐,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5장을 표현하고 안 보이지만 또 6부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장과 6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질의 성이라. 이게 이제 다 이게 이론화 작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그러니까 우리 내 자체가 바로 신이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의 신을 버리고 어디 가서 신을 찾느냐 이 소리죠. 그 얘기는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신을 신비롭다라고만 하지 말고 내 신을 정말 스스로가 신령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수신이잖아요. 그죠? 그게 수신의 도가 되고 자, 마음을 바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초성유 발동지 의는 초성이 처음에 발동하는 뜻이 있는 것은 그죠? 처음 초성이 뭐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어 하는 거니까 혼자는 안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니까 자꾸 움직여서 발표해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초성이 그런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고 하늘이 음양의 기운을 딱 내면서 자꾸 상대방들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게 때가 변하는 것이 다 이게 발동하는 원리니까. 그 다음에 종성은 이걸로 해서 다 마치는 거니까 유지정지 의미. 그죠? 그쳐서 정한 뜻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뭐다? 땅의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성은 승초지생하고 그죠? 중성은 초에 처음에 생겨나는 것을 잊고 그 다음에 종지성하니 그 다음에 또 종성을 맞아가지고 이루어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루어지니 이것은 다 뭐다?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다음 시작하고 마치는 것은 누구다? 사람의 일이라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인지사예라 해서 천지인 삼재의 사로서 설명한 것이고요. 대개가 자운지요는 그죠? 이 음성 글자의 운의 소리의 그 요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제어 종성하고 그죠? 종성에 있으니 종성하니 초종합이 성읍이라 그죠?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서 바로 음을 이루느니라. 어디에 중성과 합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중성 합해서 바로 음을 이루니 역유천지 생성 만물하고 또한 마치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이루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기재성 보상 즉 필레오 의예라. 자, 초성과 종성이 합쳐서 음을 이루는데 천지가 그 다음에 생성 만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생성하는데 그것을 도와서 또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냐면 사람의 일이죠. 그래서 다 돕고 도와서 마름질해서 우리한테 쓰는 것 재성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주역의 지천 택배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가 하늘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와 같이 만나서 만물을 크게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사람은 재성 천지지의 하면가요? 재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재라는 것은 마름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저 같은 뜻으로 재성 천지지의하며 재성 천지지의하며 보상 재성 천지지도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고 그 다음에 보상 천지지의 하늘과 땅의 마땅함을 도와서 돕고 돕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를 마름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영어 소식에 이치에 의거해서 마름질해서 뭘 만들어요? 책령을 만들죠. 책령을 만들고 그래서 3월이 되면은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것. 그래서 천지의 마땅함. 왜냐하면 이때 되면 만물을 다 생장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농사 짓게 만드는 것들이 보상 천지지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에서도 그렇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데 그것을 재성 그죠? 도와서 그 다음에 마름질하여서 이루고 그 다음에 돕고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에게서 힘입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종성지 부용 초성자는 종성에 다시 초성을 쓰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기동이 양자 건야여 그 움직이면서 양하는 것은 하늘이고 정의음자 역경야라. 고요하면서 또 음이라라고 하는 것도 하늘은 음양의도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또한 하늘이니 건실분 음양이 무불군제라.
건은 실하면서 음양을 나누고 실하여 음양을 나누는데 음양을 나누어서 군제 이것을 주장하여서 주제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실이라라고 하는 표현은 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의 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순수하게 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의 건기에서는 순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하늘은 바로 음양으로 나뉘면서 그러면서 이 하늘이 만물을 주재하지 아니함이 없죠. 만물의 모든 것의 임금이자 주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군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묵을 군제여라. 일원지기 하나의 일원에 그저 하나의 큰 기운이 또는 뭐 일원에 안에 으뜸이 되는 기운이 시작이 되는 그 기운이 이게 바로 태극일 수가 있는 거죠. 태극이고 우리가 무극이라고 하는 일원의 기운이 주류불궁하여 두루두루 그저 흐르면서 궁하지 아니하여 궁하지 다함이 없어서 그저 다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디를 가다가 보니 힘이 딸려서 아이고 그만하겠다 그런데 하늘이 아이고 나 그만할래 있던가요? 하늘은 자강불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원의 기운이 두루두루 흐르면서 궁하지 아니하여 사시운하고 그죠? 사시가 운행하고 순환무단하니라 그죠? 그러면서도 계속 돌고 돌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단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이 부원하고 무슨 소리예요? 자,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기운이라 일원의 기운이 여기서 하늘의 시작이 일원의 기운이죠. 여기 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면 원덕이요 일원의 기운이 두루두루 흐른다 그랬습니다. 여름으로 가면 이게 형덕으로 나타나고 가을로 가면은 이덕으로 나타나고 겨울로 들어가면은 정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시 원덕으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의 기운이 그래서 그 사시의 두류물과 사시가 운행하고 사시가 운행하면서 그 다음에 순환무단이라 그죠? 순환하면서 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정이 부원하고 고두면 그저 정하면 다시 원하고 이거 굳이 해석은 정하면 원하다 이렇게 해야지 보다 바르고 그다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정하면 다시 원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면은 또 그 다음에 다시 봄하고 봄하니 초성지 부의 종하고 그래서 초성을 다시 종성으로 삼고 그 다음에 종성지 부의 초성은 종성이 또 다시 초성이 되는 것은 또한 이러한 뜻이니라. 그러면서 자 이렇게 이러한 이치를 가지고 지으신 세종임금에 대해서 세종임금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집현전의 학자들이 우라 했죠. 우라 정음자기 천지 만물지 한비하니 기신의 제야. 정음을 지음에 그죠? 정음을 지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한비 다 갖추어져 있으니 그 신비롭도다 표현했죠. 말 속에도 이런 이치가 있었는가 신비롭도다. 시태 천개 성심이 가수원 자호와 이렇게 되는 이것은 잠옷 하늘이 성심 그죠? 성인의 마음을 열어서 성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손을 빌리신 것인가 그죠?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 성심이다라고 바로 세종임금에게 그죠? 세종임금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세종임금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래 내가 내 손은 없으니까 네 손을 빌려서 이렇게 짓도록 하마. 그래서 개 그죠? 천개 성심이 가수원자호와 기가 막힌 문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세종임금의 그 훈민정음 제작한 그 이치를 음양오행의 이치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오랜 옛날 황화문건에 정착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홍범을 봤잖아요. 그죠? 홍범에 나오는 그 오행의 이치 그 다음에 주역에 전해지는 바로 음양의 도 뭐 주역에 당연히 음양과 오행이 다 어울러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 이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자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그러한 그림들 음양오행의 이런 그림들을 그 가지고 누가 세종임금이 그냥 세종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양 애들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랬죠. 야 무슨 임금이 그런 걸 짓냐. 임금은 뭐냐 단지 뭐만 한다. 요새 대통령들 하는 거
국회의원들 하는 거 똑같죠. 자기 머리 쓸 줄은 몰라요. 전부 다 밑에서 보좌관들이 써주는 거나 갖다가 거의 뭐처럼 이렇게 읽고 있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로부터 황하문명권의 군주들은 바보인 군주 하나도 없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왕제교육, 이제 막 저 혁명에서 무력혁명에서 한 사람들 빼놓고는 그래도 주원장도 공부 좀 했죠. 그 저쪽에서 얘기하면 자 천하의 무식쟁이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했는지 참 신기롭기도 하긴 했다마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역대 모든 군주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군주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들은 두루두루 꿰고 있어요. 다만 꿰고 있어도 다 권력투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그저 이로운 삶을 그저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종임금이 된 것은 우리한테는 천운이죠. 태종이 물러가면서 그 다음에 뒤에 모든 이 권력의 그 무력적인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만 너는 내 치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권력의 소용돌이에 빠지거나 다른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얽혀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를 못한 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의 기가 막힌 복이죠. 그런데 세종임금을 별로 찬미하지들 않죠.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텐데 한글날도 없어. 뭐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참 있었다가 그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살리고 세종임금은 10월 9일날 한글날 한 번 정도 되면 겨우 언급하는가 마는가 정도이고 아마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천하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사람들이 무슨 내용들이 있으면 이걸 다시 시로 표현하는 거죠. 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늘 노랫말처럼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거를 결이라 표현하고요. 제가 결이라라고 하는 것을 택천쾌괴 아까도 글자 나왔지만은 택천쾌괴에서 그래서 하나 결단한다라는 뜻이죠. 택천쾌괴니까 여기다가 이 입구자를 쓰니까 이건 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 하면은 물수장 뭐 이렇게 결단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결단하여 또는 끊어 말하자면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얘기한 걸 쭉 거두절미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자면이라고 표현했고 요거를 우리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그나마 가장 조금 낫다라고 제가 표현했던 지난번에 충북대학이 아니라 충남대학 그 총장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성호인가 이분이 만든 그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옛말로 매조려 말하지 마 매조려 말하건대 그래서 매조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조려 우리가 매조리다라는 말이 있죠. 요새는 안 쓰는 말들 옛날 그 구어 가운데 매조려 이르되 그러셨거나 매조려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잘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그냥 끊어 말하건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어 말하자면 저는 매조려 이르되 그러면서 앞에서 나온 내용들을 자 칠언시로 쭉 펴내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거를 읽으면서 앞에서 나왔던 훈민정음의 그 원리 이치들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지는데 가셔야 됩니다. 앞에까지만 초성까지만 한번 읽어 같이 읽어보죠. 이건 천지지화 본일기요 음양오행 상시종이라 물어양간 유형성이니 원본무이 이수통이라 정음제자 상기상하고 인성지여 매가획이라 음출아설 순치후하니 시위 초성자 17이라. 자, 칠언시는 어떻게 되면 앞에 있는 네 글자, 세 글자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지화 본일기요. 그러니까 천지의 화함은 천지가 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만나서 사귀어서 만물을 다 내고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화함이라 이렇게까지 만드는 것은 본래가 하나의 기운이다. 아까 하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원의 기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일원의 기운이고 또는 뭐 태극의 기운이 되고 그런데 그 일개 기운 속에서 뭐가 시작되면 음양과 오행이 그죠? 서로 간에 그죠? 시종을 이루고 근데 시작하고 마치고 다시 또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름 일양 그 다음에 오행의 수화 목금토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 하고 다시 또 목화 토금수 해가면서 서로 간에 시종 마치고 시작하고 시작하고 마치고
그 다음에 물건은 양간. 그죠? 두 개의 사이에, 둘 사이에 형체와 소리가 있으니 두 개의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간에 이렇게 되겠죠. 음양간에 형체와 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죠? 형체와 소리가 있으니 원, 본, 그죠? 큰 뿌리는 무이, 두 개가 아니고 이수통이라. 이치와 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통하느니라. 우리 내내 지금 공부한 거죠. 이치와 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 속에서 생수와 성수 이런 이치가 다 통하느니라. 정음제자 상기상하고, 그래서 정음의 소리 글자를 만드는 데는 그래서 그 상을 숭상했고, 여기서 그 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입안에 이른바 구강구조의 발성구조의 그 상을 숭상했고 그것을 받들었고, 인성지 여매 가회. 그런데 이제 소리에마다 또 센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의 그 거친 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칠게 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성 속에다가 어떻게 된다? 하나의 획식만 더 더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음이 나왔는데 그 음이 바로 아설 순치후, 다시 말해서 어금니, 혓바닥,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이빨, 그 다음에 목구멍에서 나오니 이것이 바로 초성 17자이라. 그러니까 초성 17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자음은 뭘로 일어났다? 오행과 12지죠? 오행과 12지. 오행과 또는 치지. 오행과 12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은 천지, 임삼재와 그 다음에 하도수의 생성의 원리. 하도수의 뭐예요? 사상 위수의 원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쭉 하겠습니다. 우리가